어, 오늘 벌써 이제 8번째 시간이 됐네요. 너무 8번째 시간. 근데 오늘은 주제가 효입니다. 효. 우리가 이제 학위편에서도 효를 몇 번 같이 읽었었죠. 생각나세요? 효가 학위편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효제 충신. 그래. 효제 충신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유자가 기위인야 효제요 이호 범상자 선인이 불호 범상이요 이호 장난자 미지 위안이라 이렇게 해놓고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하나니 효제야자는 위인지 본여인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생각나세요? 다 잊어버리셨나? 그러니까 지금 효는 효제, 이 효도 얘기했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 이제 위인지 보냐라. 인을 하는 근본이다. 우리가 학위편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때 이제 이 효가 나왔어요. 효가. 또 이거는 이제 유자 말씀이고 복습하는 거예요. 또 공자님이 그 효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어요. 제자 입적 효하고 출적 제하며 이럴 때 효를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은 제자들은 집안에 들어가서는 집안에 있어서는 효도를 하고 출적 제 밖에 나가서는 웃사람들을 공경하고 근히 신하며 범해 중어대 이 치인이 행위 여력이거든 즉위학문이라. 그래서 힘이 있거든 나머지는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입적 효 집에 들어가 있을 때는 효를 해라. 입적 효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공자님이 학위편에서 효를 얘기한 게 부재의 관기지하고 부몰의 관기행이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보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 행동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무게요 3년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라도 그 도를 고치지 않아야 가위 효인이라 그래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자님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4번 그 이 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위정편에서 효에 대해서 이제 4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효가 여기 이제 논어에서 효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지금 위정편에 오늘 읽는 내용에 다 함축이 돼 있어요. 효에 대해서 그 효를 영어에는 우리는 효도 효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에는 효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은 filial duty라고 써. 그러니까 이거 자식의 filial은 자식의 이런 뜻이거든. duty 의무. 자식이 해야 될 의무. 이런 걸로 이제 이게 효라는 거예요, 효. 그래서 이게 효를 영어로 이렇게 쓴다고. 또 filial piety. 이거는 이제 뭐 경건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라고 그래. 이걸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디플로메시라고 외교 잡지를 창간하신 분이 있어요. 75년도에 창간했는데 1975년도에 이분이 자기가 뜻을 세운 게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딱 500명을 인터뷰하겠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뭐 세계적인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그걸 달성을 한 사람이야. 모든 세계 지도자는 다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73년도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지금 몇 년이에요? 50년. 그때 토인비를 가서 만났어. 토인비를 인터뷰를 했어. 임덕규 씨라는 분이. 토인비. 토인비를 1973년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토인비가 이렇게 쓰나? 토인비. 아놀드 토인비죠. The Study of History에서 역사 연구로 아주 유명한 저작을 냈어요. 그래서 역사란 뭐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그래갖고 역사의 순환 이론을 펼친 영국의 대학자죠. 토인비. 토인비를 인터뷰를 했는데 임덕규라는 분이
이분이 가서 토인비를 만나면서 우리 이제 한국의 효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토인비가 그런 게 있었냐. 효라는 그건 아주 그 인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인 가치인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토인비가. 그래갖고 이건 앞으로 세계적으로 선양해야 할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이제 이게 토인비가 죽기 2년 전에 75년도에 토인비가 죽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 효에 대해서 글을 쓴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임덕규 회장이라는 분이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전한 거야. 한국의 효가 이렇게 세계적인 학자가 이거는 지구상에서 정말 가장 귀중한 가치다. 효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아주 감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효에 대해서 뭐 앞에 하기편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효라는 것이 우리 그 인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다는 거예요. 인을 하는. 인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천명, 천성 중에 천성을 모두 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것이 인이거든요. 그래서 공자님이 평생에 강조한 게 인이거든. 요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인을. 인 안에 뭐 여기 인의 예지신 다 있지만 의예지 이런 것도 다 안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근데 이 인을 하는 가장 근본이 효라는 거예요. 효. 여기서부터 여기 출발점이다. 그래서 효는 백행지원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다. 이런 말을 하죠. 효는 백행지원이다. 모든 행동의 근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효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어에 어떻게 문답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문답을 했는가 우선 본문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더 같이 읽어보죠. 맹의자 문유한데 자왈무인이라 번지어러니 자고지왈 맹손이 문효 아언을 대왈 무이라 호라 번지왈 하위야 있고 자왈 생사지이래하며 사장지이래하며 제지이래니라. 맹의자라는 사람이 효를 물었어요. 효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은 어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맹의자는 그 노나라의 대부거든요. 노나라의 대부예요. 그 아버지가 맹희자예요. 아버지가 맹희자인데 그 아들이에요. 맹희자의 아들 맹의자인데 이 맹희자가 노나라 소공 때 사람인데 그때 이제 아마 그때도 대부를 했기 때문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임금하고 같이 많이 했어요. 근데 초나라를 간 거야. 초나라 이웃 나라인 초나라를 가갖고 임금 노소공과 같이 갔는데 초나라에서 접대를 하고 그러는데 그 예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몰랐어.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잘 몰라가지고 망신을 당했다는 거야. 초나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응하는 예를 몰라갖고 노소공하고 같이 가가지고 망신을 당한 거야. 맹희자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돌아와서 이게 아주 이 국가적인 망신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누가 제일 잘하는가? 그때 이제 공자가 33살 때인가 그랬어요. 공자가 예를 제일 잘한다. 그래갖고 맹희자가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너는 반드시 공자 찾아가서 예를 배워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어. 맹의자가. 그 이후로 맹의자가 이제 공자한테 와서 제자가 돼서 배운 거예요. 응?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서 공자가 한 70살 노나라에 이제 14년 동안 중국 여러 나라들을 주유하고 고국인 노나라에 돌아왔을 때요. 70살쯤 됐을 때 이때가. 그때 이제 맹의자가 이게 맹희자의 아들인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무인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야. 효란 뭐냐? 어김이 없는 것이다. 어김이 없는 것이다. 그 어김이 없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한 거야. 무인이라. 어김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기지 않는 걸까요? 효가? 뭘 어기지 않는 게, 공자님이 뭘 어기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대부분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 그것도 어기지 않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죠? 또.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도를 어기지 않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뒤에 문장을 더 한 거예요. 어기지 않는 것이 그냥 단순히 부모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간단한 그런 어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번지도 제자예요. 공자 제자인데, 그 공자의 수레를 모는 제자였어요. 번지. 번지는, 이 공자님한테 또 어떨 때는, 야, 너, 아주 소인이라고 또 이 평가를 받은 적도 있고, 번지가. 공자님 보고, 선생님 가셔서 농사일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농사일을 좀 배우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공자가, 내가 이쪽에서 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어느 철에 다 내가 농사일을 하겠냐? 번지가 나간 다음에 쟤는 소인이다, 소인.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번지가 이제 그래도 신임을 많이 했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수레를 몰게 하지. 그죠? 번지가 이제 수레를 몰면서, 몰았는데 공자님이 까꾸로 고해준 거예요. 물어봐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공자님이 고지활, 더 말해준 거예요. 맹손이 문어효 나한테 와서 효를 물었다. 이 맹의자를 맹손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삼한가라고 그러잖아요. 노나라에 삼한가가 있어. 삼한가. 임금한테 이 대부인데 권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정치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삼한가, 맹손, 숙손, 중손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임금한테 참남하게 얘를 막 어기고 뭐 이런 집안이야. 아주 막강했어요. 이 삼한가가 노환공의 아들들이 그 대를 이어서 임금을 하지 못했지만 왕손이라는 것을 이제 자기 이제 세력화해가지고 그 노나라의 이 정치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삼한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맹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삼한가의 그 첫째 아들 이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맹손이 나한테 효를 물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다. 무의라.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번지가 다시 물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기지 않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 어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생사지일하며 살아 계실 때는 사지일에 예로서 부모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사는 일하다, 일사자도 있지만 동사를 때는 섬기다 이런 뜻이죠. 섬기다, 윗사람을 섬기다.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며, 또 사장지일에 하며 돌아가시면은 장지일에 예로서 장사를 지내고, 또 제지일에니라, 또 그 초상을 잘 치르고 나서는 또 그 예로서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기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생사장제, 이렇게 이제 네 자로 하면 이렇게 생사장제, 살아계실 때는 잘 섬기고 돌아가실 때는 잘 장례를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제례를 잘 모시는 거, 그것을 이 효라고
어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대답을 하셨나에 대해서 이제 후세 주석가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만가가 예를 어긋나는 그 행위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에 어긋나지 않게 맞도록 살아계실 때는 그 자기 이 처지나 분수나 이런 것에 맞게 잘 섬기고 또 장례나 제례도 그 예법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나중에 우리가 8일편에 보겠지만은 이 8일로 무어정 그 사만가의 집안에서 그 8일무를 천자의 나라에서 주는 8일무를 막 추구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 대부의 신분에 어긋나는 그러한 예법을 막 행해버렸다고. 자기가 권력이 세니까 임금의 예를 해서 뭐 모든 것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경계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의자가 효를 물었을 때 무인이라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 무의란 것은 생사장례다. 살아계실 때는 잘 도리에 맞게 섬기고 그 다음에 장례를 잘 치르고 제례를 법도에 맞게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라는 것은 우리가 그 예라는 것은 행해야 할 것이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당행. 마땅히 해야 될 거, 그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능행이라고 할까요? 능히 행할 수 있는 거. 마땅히 행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잘 행하는 거예요. 성심껏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행해. 그것이 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행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어. 자기 분수에 안 맞는 것. 그런 것을 행해. 이거 예예요? 그 예 아니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능히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행하지 마라. 그건 예가 아니라는 거야. 또 이런 게 있죠. 마땅히 행해야 될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해. 이 행동을 행하질 않아. 그것도 예가 아닌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행해야 될 거, 행하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을 잘 구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예다. 이것이 무의다.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불욕기친이다. 불욕기친. 이것이 무의, 어기지 않는 것이, 어기지 않는 것이, 이것이 불욕기친이다. 그,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욕기친. 무의. 첫 번째 이거 이제 무의. 효란 어기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그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예를 지키는 것이다. 예를 지키는 건 마땅히 행하고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잘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건데 그 분수에 맞게 자기를 행하는데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또 해서는 안 될 걸 행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효가 아니다. 이렇게 그 이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럼 두 번째 보죠. 그 다음에 이제 2-6이요. 같이 읽죠. 맹무백이 문유한데 자왈 부모는 유기질지우신이라. 자왈 부모는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여쭙어요.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부모는 오직 기질지우신이라 자식이 오직 그 질병에 걸릴까봐 그 아플까봐 그걸 걱정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유기 질지우신이라 맹무백은 맹의자의 아들이에요. 맹의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3대가 맹의자서부터 맹의자, 맹무백 이렇게 다 이제 공자님한테 예를 이제 배운 거죠. 이제 할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 맹무백도 공자에 와서 이제 제자가 돼서 예를 배운 거예요. 그 맹무백이 이제 효에 대해서 여쭌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까봐 근심하시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맹무백은 이름에서 보듯이 그 호반무자에다 맞백자 썼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 그 행동이 좀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과감하고 좀 거칠고 이런 이제 성격의 소유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이 자기 몸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행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부모가 걱정하실까봐 그 부모는 항상 자식이 그 병들까봐 근심하신다. 그래서 네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그 효에 대한 대답을 이 공자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몸을 잘 지키려는 거죠. 자기 몸을 잘 지켜. 그러니까 수신, 몸을 잘 지키는 거예요. 수신, 몸을 잘 지켜. 수신, 몸을 잘 지켜. 그러니까 자기 건강뿐만 아니라 여기 이 수신의 의미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아플까봐 걱정하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 또 나쁜 길에 빠지지 않을까, 부모님은 더 걱정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자기의 의리, 의의를 지켜라, 몸. 불의에 빠지지 말아라, 불의에. 그러한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도 있다. 그러한 의미도 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그 다음에 불의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제가 도표에 그려둔 거에 보면은 효의 밑에 이제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무의는 생사장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불우 걱정하지 않는 것, 불우 걱정하지 않는 것은 보면은 부모지심으로 위심이다. 항상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부모가 나를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수신, 불의 질병, 몸을 지키는데 의롭지, 불의에 빠지지 않게, 또 하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2가지의 의미가 다 내포된 것이다. 여기는 꼭 질병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는 여기가 지금 맹무백이 얘기한 거는 불우다.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불우. 이거는 불욕, 내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내 몸을. 불욕 귀신. 두 번째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질병에 들까봐 항상 걱정하시지 않게 하는 것이
효다. 이렇게 공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항상 자기 몸이 부모가 이 만들어주신 내 몸이니까 건강함을 지켜야 되면 물론 이 몸이 불의에 빠지지 않게 자기를 잘 지켜야 된다. 그것은 내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내 몸을 욕되게.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내 몸이니까 내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앞에 거 무의는 그 어버이를 욕되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를 욕되게 하지 않고 이것이 효라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세요. 2-7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자유가 문효예요. 같이 읽죠. 자유문효한데 자활 금지효자는 시위능양이니 지어 견마하여도 개능유양이니 불경이면 하이별호리요. 또 이번에는 이제 자유가 문효, 효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금지효자, 지금의 효라는 것은 시위 능양이라는 거예요. 잘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능양.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 지어 견마하여도 심지어 그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개능유양이 모두 다 봉양이 있다는 거예요. 개나 말도 잘 먹이주고 잘 길러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불경이면 공경하지, 만약에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이별호리요.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구별하겠느냐?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자유는 이 공자님 그 공문 10철 중에 문학엔 자유자하다 그래가지고 그 자유자하가 여러 가지 그 문학의 재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나라 무성이란 읍에 읍제를 했어요. 이 자유가. 그러니까 정치에 물론 이제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은 현직에서 그 읍의 정사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공자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가서 무성읍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예학을 이렇게 그 주민들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예학을. 그래서 공자님 물론 이제 예학 이거는 이제 나라의 정사를 잘할 때 예치를 할 때 이제 음악으로 모든 민중을 화합해라 뭐 이런 이제 가르침을 평소에 받았었는데 조그만 읍을 이렇게 그 저희가 다스리는데 예학을 행하도록 이제 그 주민들한테 가리키니까 이제 공자님이 이랬어요. 할개에 닭을 잡는데 어찌 그 소 잡는 칼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공자님이 그 논어에서 그 유머스럽게 얘기한 게 딱 한 군데 있는데 본인이 아주 농담으로 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게 딱 한 군데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유한테 그 무성읍하는 자유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개에 언영 우돌이요. 닭 잡는데 어떻게 소 잡는 칼을 쓰냐. 그 조그만 읍 하는데 예약을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저는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자님께서 그래 내가 농담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자유는 이 뭐라 그럴까 좀 그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자유분방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많이 활동적이죠. 현 정치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에 대한 봉양은 부모님 모시는 건 잘 하는 거예요. 뭐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잘 대접해 드리는 건 누구나 다 잘 하는데 뭐 정치하고 그러니까 뭐 바쁘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정성껏 뭐 하고 이러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공자님께서 그 경계하는 말씀으로 공경을 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한 거죠. 봉양은 야 개다 말도 다 봉양해.
공경하지 않으면 그 효가 아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 그 얼마나 강하게 얘기하는 게 견마를 비교를 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봉양 너 부모님 잘 받들고 모신다고 뭐 맛있는 거 해드리고 편안하게 계시게 잘 모시는데 그건 견마도 한다는 거야. 견마도. 근데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얘가 아니다. 효가 아니다. 효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봉양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봉양만 잘해도 효도라고 그러는데, 지금 봉양도 잘 안 해요. 참, 세상이 더 각박해져가지고. 강아지 장례식 하는데 600만 원 들었다는 얘기 들어오는데. 그래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공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효도란 공경해야 된다. 공경을 해야 된다. 경이 없으면은 효도가 아니다. 봉양하는 거는 뭐 견마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경이 안 하게 되면 서에 그걸 의미가 없거든요. 그건 뭐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2-8, 그냥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자하가 또 효에 대해서 물어요. 자하가. 보시죠. 같이 읽죠. 자하 문효한데 자활 생난이니 유사오던 제자 복귀 노하고 유주사오던 선생찬이 증시 이위 효호와 이번에 이제 자하가 효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색난이다, 색난이다. 색은 안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색, 얼굴색, 안색. 색난이니 얼굴색 그 자체를 잘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 유사하던 일이 있으면 제자 복귀노하고 그 자식들이 복귀노 그 수고로움에 복무한다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려운 힘든 일을 하실 때 자제들이 가가지고 그 힘든 일을 대신해 드리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주사하던 저 좋은 술이 있고 좋은 음식 밥이 있으면은 선생찬이 선생은 여기선 부형을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먼저 잡수시게 하는 거. 찬, 먹을 찬자예요. 부모님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술이 있으면은 그걸 부모님을 먼저 접대해서 잡수시게 하는 거. 그것을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부모님 힘든 일 하시면 당연히 자식을 가서 대신 해드리고 좋은 먹을 게 있으면 부모님 먼저 드리고 그거 이제 기본 효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히려 생난 부모님 앞에서 얼굴빛을 아주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효자다. 그것이 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자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아주 딱 법도대로 있으면 딱딱 지키는 사람이에요.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자하가. 우리가 이 하기편에서도 읽었죠. 자하와 현현호대 역색하며 거기 있잖아요. 자하가 한 말이 있어요. 하기편에도. 아주 법도를 잘 지켜서 그래서 자기 제자들은 쇠소홍대 진태지절에서 소학의 법도로 한치도 어긋남이 없게 모든 행동을 다 그 법도에 맞게 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하가. 그래서 자유가 큰 법도를 가르쳐야지 이렇게 자질구레한 그 법도만 꼭꼭 지키게 가르치는 거 그걸 과연 제대로 교육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아까 앞에서 자유가 자하한테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자유와 자하는 성격이 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상당히 이 자하는 고지식한 사람이고 이 자유는
간인이라고 해서 아주 모든 일을 간단 명료하게 탁탁 막 처리하는 사람이거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법도에만 탁탁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왜 법도에 맞추는 사람은 아주 근엄하잖아. 그죠? 어? 근엄해. 그 온화한 맛, 정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야. 정이. 예? 그래서 공자님께서 생난이다 너는 그게 부족해. 얼굴빛을 항상 온화하게 하고 이 감정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것을 좀 더 잘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생난이라고 이제 이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생난, 색난. 여기 이제 네 번째는 색, 얼굴색을 온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사랑이라는 의미죠. 사랑을 잘 갖춰야 된다. 부모님.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일 수 없는 게 있는데 목소리도 속일 수 있고 뭐 웃음도 속일 수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억지로 웃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근데 얼굴빛은 속일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색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얼굴빛. 딱 표정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얼굴빛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색용장. 그건 군자 구용해서 씩씩하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또 그랬어. 그래갖고 인원수젤이요. 이따가 다음에 나오는데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느냐. 인원수젤이요. 사람이 어떻게 숨기겠느냐. 숨길 수 없는 것이 맹자는 눈동자라는 거야. 눈. 사람의 눈만 보면은 그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눈빛은. 얼굴색, 눈빛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에 나중에 나오는데 공자님께서 시기소위하고 그 행동하는 그 소위를 보고 그 관기소유, 그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찰기소환, 그 편안히 하는 바를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맹자에 보면은 청기언야 하고 관기모자면 그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은 다 알 수 있다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속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색을 이 안색이죠. 얼굴빛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치가 된 거거든요. 이 너무 법도에 딱 맞게 공경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이 사랑의 감정이 좀 결핍될 수가 있고 또 너무 친애하다 보면은 공경하는 마음이 또 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잘 중용에 맞게 조화롭게 하려는 거예요. 조화롭게.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공자님께서 아까 맹의자한테는 무의다. 그 다음 맹무백이한테는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한테는 이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아에게는 생난이다. 얼굴빛을 항상 온화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는 그런 감정을 항상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가 이 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이다. 이렇게 지금 공자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가. 네 사람과의 대화를 한 문제에 묶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 마인드맵 보시면은 맨 밑에 보면 양이경 잘 봉양도 해드리면서 항상 공경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생난 항상 온화한 기운, 화기. 그 다음에 유색 기쁜 기운, 기쁜 얼굴빛을 하려는 거예요. 기쁜 얼굴빛. 그래갖고 왜
노래자라는 옛날에 효자는 부모님 옆에서 그 70이 넘었는데 색동옷 입고 춤을 췄다는 거 아니야. 어? 옛날에 어렸을 때 자기 그 모습을 부모님께 해드리려고 기뻐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래자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완용 이것도 그 아주 기쁜 화기애애한 이 모습의 얼굴 빛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완전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야? 예? 완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야? 기쁠 완자예요. 이것도 부드럽다, 기쁘다, 부드럽다, 기쁘다, 얼굴용, 얼굴용, 완. 예, 순하고 아름답다, 부드럽고, 그러니까 유색은 즐겁고 기뻐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완용은 아주 순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얼굴빛을 항상 보여야 된다. 근데 이 세계는 이건 나의 얼굴빛이잖아, 나의 얼굴빛. 이건 근데 부모 지색도 있어. 부모. 그러니까 내 얼굴빛을 항상 원하게 하지만 부모의 얼굴빛도 살펴야지, 효자만. 그죠? 반대로 내 얼굴빛은 공손하게 하고 하지만 부모의 얼굴빛도 살펴야 된다는 거야. 부모님이 혹시 뭐가 불편하지 않나? 그 부모님의 얼굴빛을 보면 부모님이 요구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쉽지 않아. 그게 쉽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 색난 이거는 이제 내 얼굴빛이고 오색, 내 얼굴빛도 잘 꾸며야 되지만은 부모의 얼굴빛도 잘 살펴서 거기에 잘 따라야 되는 거야. 순. 이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할 수 있어요. 색도 두 가지다 이게. 내 얼굴색만 아니라 부모의 얼굴색도 잘 살펴야 된다. 아유 쉽지 않아요. 어머니하고 통화하시고 어머님 이거 화낼 때는 나도 감당 못해. 그러니까 오늘 야오는 전화 괜히 했구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를 설한 효경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 이 글에, 논하드린 글에 보면은. 공자님께서 자왈, 같이 읽죠. 자왈. 부효는 덕지 보냐요. 교지 소유 생이 아니라.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효는 덕행의 근본이고, 덕지 본냐요. 덕행의 근본이고, 교지 소유 생애라. 교화가 이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다. 교화가 이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 모든 가르침이 효에서부터 다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효는 백행지원이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효에서 우리가 그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그래서 5교 맨날 그 이야기했죠. 5교. 그것이 다 효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나의 효를 확장하면은 그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되고 위도를 잘 섬기는 것도 되고 친구와 신이 있는 것도 되고 부부간에 잘 화합하는 것도 된다. 그것이 바로 효를 확장해 나간 것이다. 그것이 교회 출발점이다. 교회 시작이다. 이런 뜻이에요. 덕행이 나의 덕행으로서는 그 효가 근본이고 왜? 위인지 본이니까 인을 행하는 가장 근본되는 게 첫 시초가 효니까. 그래서 인도 지난번에 세 단계를 말씀 한번 드렸죠. 친친, 인민, 애물이다. 친친, 어버이를 칭의하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인민, 여러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물을 아낀다는 게 애물. 애물. 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인의 순서가. 이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도 제대로 안 모시면서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만 사랑한다고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순서가 항상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물,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애완견도 좀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응?
그것이 이제 그래서 옛날에 나라에서는 항상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는 집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만 해서 나라에 충성하라는 말을 안 했어요. 효도를 해라, 효도. 그 다음에 집에서는 오히려 나라에 가서 큰일 해라. 그러면 효가 제대로 되면 나라에 가서 큰일 해라고. 나라 일은 집에서 가르치고 집안 일은 나라에서 가르쳤다고. 나라에 충성해라 이런 말 안 했다는 거야. 집에서 나라에 나가 충성해라 부모님이 가르쳤지. 나라에서는 임금이 집에서 집안에서 효도해라. 그것만 가르치면 효만 제대로 실천이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교화가 다 이루어진다고 본 거예요. 효가. 나라에서 맨날 나라에 충성하라고. 그 얘기가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가르친 거지, 역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하니 불감회상이 효지시하여 불감회상이 호지시하여 입신 행도하야 입신 행도하야 양명어 후세하야 양명어 후세하야 이현 부모가 효지 종이하니라. 이현 부모가 호지 종이하니라. 효의 시작은 내 이 몸, 신체 발부 이 몸은 부모가 만들어 주신 거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일평생 마치도록 하나도 훼손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내 몸을. 아까도 지금 여기 부루에서 이야기했죠. 부모님은 항상 그 자식이 질병에 걸릴까 봐 염려한다는 거야.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내 몸을 잘 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효의 시작이다. 그래서 증자께서는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누워가지고 야, 이불을 걷고 내 손과 발을 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편안히 돌아가겠다.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나의 몸을 내가 잘 쓰고 이렇게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간다는 것을 효를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거야. 내 이불을 걷고 내 손과 발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증자가. 그거 이제 효의 시작을 마칠 때까지 잘, 이제야 내가 이제 편안히 갈 수 있다. 그러고 얘기했어요, 증자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효의 종은 뭐냐? 입신행도에서 내 몸을 잘 세우고, 30에 이입한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우리가 30에 이입해 몸을 잘 정립을 시켜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근본으로 도를 행해, 세상에서, 행도에서 양명어 후세의 이름을 떨쳐대는 거예요. 도를 행하면은 자기가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후세까지 이름이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현 부모님을 잘 현창해 드린 것, 드날려 드리는 것.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것이 효의 종이다. 효의 마지막이다. 이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효의 종이다. 그 다음에 부효는 시어사친이요. 중어사군이요. 종어입신이라. 무릇 효는 처음에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인군을 섬기는 것. 이건 나라에 가서 큰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올바른 일을 잘 행해라, 도를 행해라 하는 내용이고, 종어입신, 마지막에 그 도를 행해서 몸을 잘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일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것이 효다. 이렇게 지금 효경에 효에 대한 문장을 제가 한 3개 정도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뭐와 같으냐? 뭐와 같겠어요? 천. 하늘을 섬기는 것 같다는 거야. 어진 사람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마치 하늘을 섬기는 것 같다. 왜? 인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진 사람이죠. 자기의 본성에 인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이라고, 어진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그 인이 똑바로 잘 발현되는 그러한 어버이의 섬김은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그 인이 우리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천명이기 때문에, 그죠? 천명. 그것을 잘 행하고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인드맵 위에 보시면 그 덕지본이다, 유인지본이다,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해놓고 무일물 부재 오인지 중 이런 말이 있죠. 무일물. 무슨 뜻이에요? 한 물건도 나의 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물건도 나의 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나의 인으로부터 나의 인에 있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거죠. 무일물, 한 물건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인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 한 물건도 없어. 그 다음에, 이 교지 소유생 나올 때 그건 명륜지본이다. 여긴 또 무일사 불자 오효 중출. 무일사. 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도. 내 효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내 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본을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내 인 가운데 있는 거고 모든 일은 내 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은 내 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만사는 내 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 그렇죠? 만물은 내 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만사는 모든 일은 내 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사천이다.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거 이제 공자님이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김이 없는 것이다. 어김이 없는 것은 예에 어김이 없는 것이다. 생사장래다. 생사장래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것이 예다.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거, 할 수 없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거, 그건 예가 아니라는 거, 그건 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우 나의 몸을 잘 부모님 주신 나의 몸을 잘 질병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잘 지키는 거, 그것이 효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몸을 질병과 불의로부터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는 항상 공경과 사랑이 더 중요한 거다. 잘 봉양하는 것보다 공경과 사랑, 그거 잊지 말으면 된다. 그것이 효의 핵심이다. 그것이 이제 이게 이제 위정편에 공자님께서 네 사람 제자들한테 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답변. 이게 이제 다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부족한 점이라든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은 또 이제 보편적인 가치를 이 질문과 답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